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인데, 설교 본문은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지만 성경 봉독은 먼저 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주시고 신명기 2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0년 이상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더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 세 편이 담겨 있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오버뷰 해드리면서 10장 뒷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행복을 위하여 For your own good,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사실 더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고 사랑의 순종이 필요하며 평생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오버뷰를 하면서 설교 본문인 22장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표를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2장에서 26장까지를 감싸고 있는 외부 구조이고, 그 두 번째는 내부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교회 웹사이트 설교 섹션에 가시면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찾아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외부 구조는 교차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의 알맹이는 신명기 법전,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 표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보시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순종의 그 부르심이 나온 다음에 신명기 법전 12장에서 26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순종의 부르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언급,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심각한 그런 경고와 초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신명기 12장과 26장이 딱 감싸기 구조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제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내부 구조를 또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학자인 유진 메럴의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해설을 해놓는데, 구약학자들마다 십계명에 대한 본문 단락이 나눠지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제1계명에서부터 25장의 제10계명에 이르기까지 12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법,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적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신정 국가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냥 해라가 아니라 이 명령을 따라 살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영국의 목회자요 또 신학가인 반 로버츠 목사님께서 내리신 정의인데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God's people in God's place under God's rule and blessing.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쉽죠? 이해가 금방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더러는 버지니아로 보내셨고, 더러는 메릴랜드로 보내시고, 오늘은 이 열림은 장로교회라는 그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킹덤이죠. 킹덤을 달리 표현하면 킹쉽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롤드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샘플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인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Under God's Rule and Blessing,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원리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도리. 자,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주이시 커뮤니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가 한 마리 있고 양들이 있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누가 주인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악한 자세는 뭘까요? 주운 사람 임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져가서 챙기는 거죠. 그건 더더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주인을 꼭 찾아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인 도리다, 이런 말인데 주인이 누군지 알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두 가지 상황이에요.
주인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멀리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귀찮고 번거롭고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주인이 모를 경우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챙겨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내 짐승도 아닌데 내가 먹이고 돌보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결국 내 거가 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남의 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따지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베풀고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또 3절 보십시오. 낙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든지 네가 얻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인지 다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 임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럴 수 없다. 한 가지 더 말씀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이죠.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만 사실 누가 더 불쌍해요? 짐승이 불쌍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짐승이 넘어지면 사람도 도와주고 짐승도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본론 내용의 마지막 절이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황금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 되겠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일을 하시는 어르신, 거의 70 다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택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면서 쓰러지셨거든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당장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택배 배달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어르신의 부인분이 대신 남편의 전화기를 가지고 택배 스케줄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배송 중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하여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심장 수술 중입니다. 부득불 오늘 배송은 못하게 됐습니다. 조속히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자를 받은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빨리 배송해달라고 촉구하시겠어요? 아니면 회사에다 컴플레인 하시겠어요? 다행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주민 단톡방에 있대요. 거기에 이 메시지가 뜨면서 우리 택배 아저씨를 위해서 모금이라도 좀 합시다. 십시일반 사람들이 기부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100가구가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한 250만 원 모아서 편지와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을 때 그 택배 기사 부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그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여러분들이 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라는 칭찬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 이웃이 많이 있잖아요. C4C도 나가고 우리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또 지난주에는 폴 페스티벌도 했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운전하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열린문교회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나오시면 더 좋겠죠. 안 나오셔도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아, 정말 고마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다가온 난민들, 무슬림 이웃들에게 저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이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동참하셔서 사회적인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창조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약해 본 건데요.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오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서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별이에요. 젠더. 성별을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LGBTQ, 그 다음에 IA도 붙어 있어요. 인터섹스, 에이섹슈얼. 왜 이런 개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이 킹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고요,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그 질서를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호해야 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어요. 자,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새 둥지를 보시고 어미와 새끼를 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정황에 안 맞아요. 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십시다. 자,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어미가 있고 새끼를 까고 있고 알도 있어요. 근데 다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먹으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미를 먹어야 될까요? 새끼를 먹어야 될까요? 둘 다 먹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어미는 안 되고 새끼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어요. 근데 새끼만 먹으면 어미가 새끼를 또 낳아요. 네, 굉장히 간단한 원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을 해치고 망가뜨리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잡아들이니까 멸종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짐승들의 생명,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 생명이. 자,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살던 집이 옥상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해가 지면은요 옥상에 올라가서 서늘한 바람에 뭐 수박도 잘라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붕이 편편하게 플랫 루프로 돼 있고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걸 하는데 새로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빌딩 코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나 복잡하지.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어라. 왜? 사람 떨어지면 다치고 죽는다 이런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건물 코드로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reproductive right가 뭡니까? 그게 권한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논해야 될 그런 표현인가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창조적인 질서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거의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all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탄식과 고통 중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도 구분이 안 됩니다. 자연도 보호가 안 되고요. 생명도 존중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 질서를 세우는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윤장로님 대표 기도에도 인용하신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한 받은 사람들은 뉴 크리에이션, 지금 올 크리에이션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새 하늘 새 땅이 올 텐데 하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G3 컨퍼런스에 이런저런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지금 미국 국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수고가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면 좋겠는데요. 언약적인 성결, Covenant Holiness,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둥지와 어미새, 새끼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될 필요는 상당히 큽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9절부터 12절까지 다루는 내용들은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도 바다는 하나만 뿌려라. 그럼 누가 섞어서 뿌렸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지금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생활 습관에 물들어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집트 문화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거룩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도 다르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쉬운 성경이 이렇게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무슨 효율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되면은 거룩을 잃게 되니까 거룩하는 것을 일하는 곳에서부터 기억하고 지켜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통하는 방법, 잘 되는 것 가지고 다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선택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신경을 쓰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오늘 대부분 성도님들이 섞어 짠 옷을 가지고 입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기 위해서. 그 다음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왜 술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는 설명하지 않지만 민수기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옷에 술을 달아야 하는지, 테스를 왜 붙여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냥 술만 만들면 안 되고 거기에 청색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옷감에다가 물감을 들이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명 옷을 그렇게 입었어요. 근데 술을 달 때는 눈에 딱 띄게 청색을 거기에다 붙여라. 왜 그러셨을까요?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옷을 입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청색이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왜 그거를 붙이고 옷을 입어야 하는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순간순간마다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다가 술을 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나게 했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전화기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기 아니고요. TV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Holy Bible.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영유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가? 나는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한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 교회로 모여서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한 성도,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고집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